자, 벌써 이제 새해가 밝았고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우리 마영감 목사라고 동기가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선교도 보내주고 같이 협력하고 우리와 설교도 하고 했는데 새해 인사 전한다고 저한테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대신 여러분 인사를 전합니다. 그곳에서 아주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니 교회가 꽉 찼더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사역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안고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2017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보에 보니까 성경 봉독 다음에 특별 찬양은 2017년에 우리가 성가대가 별도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예배 시간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다. 또 스케줄을 짜서 찬양을 집어넣어서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려고 그렇게 순서를 넣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셔서 신청하실 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삶이 분주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말에 대한 오해를 사는 이유가 신앙이 좋은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같지 않게 좋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세상에 기초를 두고 있고 사람도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세상적이지 않다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내는데 감화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세상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주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상적이라는 말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다는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관심이 있다 보면 분주하게 되고 바쁘게 되어서 결국은 중요한 것을 빼앗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학생이나 청년 시절에만 해도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마을에 드물었습니다.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남편이 벌어와서 부인이 살림을 살고 퇴근하는 남편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그런 가정이 보편적인 가정이었는데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바빠지고 또 물가가 올라가고 주고받는 물물교환이 많다 보니까 버는 것에 비해서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비교해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행복하게 살자고 잘 살자고 돈을 벌고 각자 일터로 흩어지지만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분주해져서 산만해지다 보니까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대국 12.11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은 100위급 밑으로 밀려나 있다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지수가 낮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서 점심을 대접받게 되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시장한 것을 보고 얼른 부엌으로 나와서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 듣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 꼴을 보지 못한 은님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선생님, 마리아에게 말을 해서 나와 같이 부엌 일을 돕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마음이 분주하다.
좋은 것을 빼앗기고 있다. 그런데 내 동생은 빼앗기지 않는 것을 택했다. 그렇게 오히려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나의 분주함과 나의 바쁜 것이 무엇 때문에 분주하며 무엇 때문에 바쁜가에 대한 망각을 하고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잔치를 차려놓고 잔치를 배설하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는 부잣집 어른이 초대를 거부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초대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을 초대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장을 미리 보낸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오지 않으니까 초대장을 보낸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자기 집에 있는 종에게 아무 곳이나 가서 보이는 사람 다 데려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리고 그 사양하는 핑계를 소개하는데 저는 밭을 샀는데 밭에 가서 한번 밭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또 한 사람은 저는 소를 10마리를 샀는데 5결이는 10마리를 말합니다. 결이는 쌍이니까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놈의 소가 밭을 제대로 가는지 멍에를 제대로 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사람은 더 사용할 수 있는 핑계를 댑니다.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 다 자기 일로 바빠서 사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 집에 가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밭을 샀습니다. 내가 소를 샀습니다. 내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못 가니까 양해 바랍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일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핑계가 매우 그럴싸하다. 따라합니다. 핑계가 그럴싸해야 먹히지. 핑계는 그럴싸해야 먹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밭을 샀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밭을 샀다. 어떤 사람은 평생 밭 살려고, 평생 아파트 살려고 직장 다니는 일을 하는데 그 밭을 샀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그 밭을 둘러보면서 허무한 기분을 느끼고 싶은데 잔치집에 오라니 말도 안 되죠. 가야 돼요. 그 다음 소 10마리를 샀다. 예전 같으면 소 한 마리에 대학생 등록금을 낼 정도로 돈이 많은데 소 10마리를 샀으니 얼마나 갚겠습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짐승을 주고받는 것이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짐승이 귀했거든요. 소를 테스트하러 간다는데 어떻게 잔치에 부릅니까? 세 번째 사람은 더 합당한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 장가가는 일이 먼저지 우리 잔치가 먼저지 대개 잔치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이 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양하는 것이 아무리 합당하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결국 무엇이 중요한 일이냐라는 측면으로 다시 한번 사고의 전환점을 돌려보면 방법은 달라지고 핑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잠시 살다 갈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말을 했을 때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김종호 집사님. 집사님이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생명보험 다 먹으려고 생명보험 들었습니까? 생명보험 내가 죽어야지 받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내 아내, 내 자식이 고생하는데 내 죽고 나서 장례비가 없을까? 내 죽고 나서 혹시 바깥에 한 데서 살까? 걱정이 되어서 내 죽고 난 뒤 잘 살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죽는 사람은 그런 생각 별로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 알아 잘 삽니다. 그래 안 해도. 그런데 집사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도 가장으로서 자식 낳은 죄로 내 아내 택한 죄로 책임감 있게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이 집사님한테 제의를 해요. 생명보험, 김 선생님 생명보험 안 들어도 됩니다. 내 죽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집사님, 우리 김 선생님 100년 산답니다. 여러분 100년 산다 그러면 생명보험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왜 생명보험 들어요? 100년을 사는데. 그잖아요. 그러면 생명보험 든 사람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있는 땅에 있는 자녀를 위해 생명보험을 드는데 정작 당신이 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깨달음이 생기죠. 어떤 깨달음이요? 아, 이 세상에 사는 생명보험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보험이 있다. 그게 무슨 보험이라고요? 영혼보험, 천국보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갈 세상에 남겨진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생명보험 드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왜 정작 내가 죽어 어디로 가야 하며 내가 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느냐. 그렇게 봤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오늘 주인이 초대한 잔치는 바로 그런 잔치예요. 밭, 소, 장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잔치, 영생이 있는 잔치, 천국의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것을 사양하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종들에게 빨리 시내로 가서, 거리로 가서,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앞을 못 보는 사람,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다시 말하면 잔치에 초대받지 않았던, 주인이 볼 때에는 잔치에 초대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좀 버림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초대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 사람, 정작 똑똑한 사람, 정작 지혜로운 사람, 정작 많이 학문이 있고 교양이 있어서 말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들이 되려 천국 복음을 못 알아듣고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 잔치를 초대하니까 오더라라고 하는 안타까운 예수님의 심령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알아듣고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지혜로워서 이해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 보내진 초대장은 금방 예라는 단어로 돌아오는데,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장은 거부하는, 사용해야 할 초대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바쁘게,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게 해서 분주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혹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에 우리 예수님이 초대한 천국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예하고 초대에 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심령을 소개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2017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준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잘 알다시피 잔치집의 백미는 뭡니까? 사람이 많아요. 사람. 우리가 살면서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 하면 잔치를 해놓고서는 사람이 없으면 너무 부끄러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조상집에 한산하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왜 부끄럽습니까? 내가 평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올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지을 때 해꾸질했던 그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 장례식을 누나, 엄마, 자기 세 사람이 모여서 지게에다가 아버지 싸늘한 시신을 싣고 자기 집 가수원에 올라가서 가족들 3명이서 장례식을 치렀대요. 왠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아버지 장례식에 올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남의 장례식을 가봤나? 평소에 남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봤나? 돌잔치에 가서 축가를 해줘봤나? 남의 집에 어디 뭐 호떡이라도 하나 구워서 줘봤나?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 놓으니까 세 사람이 가서 장례식을 치렀대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잔치의 백미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 교회의 백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적든 많든 교회가 꽉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를 개척교회를 하시려면 한 5병짜리 교회를 하세요. 왜? 몇 명만 모이면 꽉 차니까. 이 교회는 꽉 차야 돼요. 처음부터 제가 그 한 400~500명 되는 교회에 부목으로 있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지시를 했어요. 옥목사, 성도들한테 한 의자에 2명씩 앉혀. 4명 앉는 의자에. 왜 그런 줄 압니까? 1000명 넘는 교회를 지었을 때 주일날 한 300명, 400명 앉아있고 교회가 작아 보이니까 늘린 거예요. 넓게 늘려서 사람 많이 보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좀 사람이 많아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바글바글 사람들이 끌어야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잔치집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잔치집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하되 이제 집주인이 놓아야 그 종에게 빨리 시내와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다. 집을 채우려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라? 빨리 나가야 됩니다. 목사님, 내일 교회 나갈 테니까 오늘은 제가 밭을 샀으니까 밭 좀 보고 나갈게요. 목사님, 오늘 교회를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니까 핑계 그럴싸하잖아요.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습니다. 따라가면 되는데, 나가면 되는데, 빨리 가면 되는데 내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 정리하고 따라오겠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귀한 말씀을 했어요. 어떤 말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장례식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참 귀한 의미죠. 죽은 자에게 장례식을 치러주는 그 사람도 결국 그 장례식의 당사자가 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영생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께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다 핑계가 그럴싸하지만 핑계는 되기 시작하면 끝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는 나가되 어떻게 나가라? 빨리 나가라. 오늘 결심했으면 오늘. 제가 좀 부자 되거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가 도대체 어떤 거죠? 어느 선이 부자는? 주보에 보세요. 주보에 마음에 여는 곳을 담는 곳에 보면 기부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분이 평생 번 돈을 다 기부하고 가겠다고 기부를 다 했는데 2016년에 재산을 정리해보니 1조 얼마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죽기 전에 다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기부한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여기 보면 9조 5천억 지금까지 기부한 게. 그런데도 남은 돈이 1조 원이 넘게 남은 거예요. 1조 7천억. 보세요. 만약 이분이 10조 원 벌면 내가 기부할 게라고 마음을 먹고 기부 돈을 안 쓰고 있었으면 10조 원 벌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또 내가 뭔가를 결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빨리 나가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영혼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전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이웃집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는 내가 언제 전도해야지 하고는 목사 부부가 휴가를 갔다가 휴가에 돌아오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상여가 나가더래요. 휴가를 마치고 목사 부부가 돌아오는데 상여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 개백 따고 살붙으면 내가 오마 하면서 막 이렇게 매구를 치더래요. 동네에 죽은 개가 말라 터져가지고 10년, 20년 지나서 그 개백 따고에 살이 언제 무슨 못 온다는 이야기를 매구를 하는 거예요. 동네에 죽은 개 빽다고 살 붙으면 내가 오마 하면서 매구를 치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부부가 전도하려는 할머니가 돌아갔습니다. 휴가 갔다 오고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매구 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 아이고 우리 남편 이제 좀 나이 들면은 교회 나오겠지. 얼마 살 줄 아세요? 몇 살 살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빨리. 그래서 시내로 골목으로 산으로 길로 빨리 보내서 잔치집을 채워야 되겠다. 둘째,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와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데려와라. 그래서 잔치상에 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치상에 앉히는 것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는데 조그마한 회당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문까지 꽉 차서 사람이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두둑두둑 뜯기면서 우리는 콘크리트 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 지붕은 흙이거든요. 흙에다가 막 동물, 배설물 이런 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옛날에 우리 집 벽 그림 많이 했잖아요. 고무장갑 끼고 많이 했거든요. 갑자기 지붕이 뜯기면서 예수님 머리 위로 먼지가 확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천정을 바라보니까 이 나무에 이렇게 우리 축구 선수들 다치면은 내고 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기 중에다가 실끈을 묶어가지고 사람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친구 4명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자기 친구가 중풍병이 걸렸는데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 기도 한번 받게 할 거라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친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본 예수님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감동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일어나 가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갔습니다. 중풍병자에게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친구 4명에게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 한번 살려볼 거라고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친구를 데려올 수도 있어야죠. 간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어코 데려왔잖아요. 기어코 못 간다고 해도 여러분 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나가서 기어코 데려오겠다는 마음으로 데려오면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중풍병처럼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죄인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죄가 있을수록 더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카페에 온 손님들이 우리 교회 이제 카페 평일날 일반인들도 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카페에 커피를 먹고 바깥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는 걸 보고는 교회 카페를 교회에서 일반인들을 하니까 이렇게 담배 핀다고 보기 싫다고 그러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담배를 피니까 교회를 더 와야지요. 술을 먹으니까 교회를 더 와야지요. 그렇잖아요. 담배를 피니까 교회 더 와야 되고 술을 먹으니까 교회 더 와야죠. 사회로부터 깨끗하고 착하고 잘 사는 사람 교회 올 것 같으면 뭐 교회 맨날 여러분 교회가 왜 싸움을 많이 하는 줄 압니까? 교회가 왜 시끄러운 줄 알아요? 따라합니다. 다 잘났다. 잘난 사람은 보면 돼. 내가 헌금해서 교회 가고 내가 헌금해서 예수님 우리 목사님 월급 주고 내가 헌금해서 교회가 돌아간다. 다 내가 다 한 거예요. 내가 헌신해요. 내가. 그런데요 사실은 까뒤집어 보면은 교회만큼 더 추할 수 없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을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온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교회는 죄인들끼리 모였으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허물이 덮여지잖아요. 우리 한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니도 죄인이다. 잔소리 하지 마라. 뭘 나무랄 게 있고 뭘 탓할 게 있고 다 죄인입니다. 데려와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최순실도 교회 나오면 돼요. 세상 걱정은 최순실을 욕하더라도 교회는.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잖아요. 목사님을 많이 찾잖아요. 선임보다.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교도소 사람 들으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 번째로 빨리 나가고 데려오는데 따라가겠습니다. 강권하에 데려오자. 강권하에 데려오자. 여기 강권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강권이라는 말이 강제로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한번 데려오라 이런 말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 나쁘지는 않지만 헬라어 아랑카손이라는 말이 강권하여라는 말인데 이것은 필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달리 말하면 강권하다는 말은 억지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교회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다른컨대 자신의 간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하면 안 먹혀요. 니 내봐라.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돈 벌려고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그렇게 살았니? 내가 알잖아. 와, 내 교회 가서 이렇게 되었어. 그러면 남의 이야기 할 것도 없이 강권. 필요성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데려와서 채우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강권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니나 잘해라.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큰 상가를 가진 할머니가 그 입주한 임대 들어온 사람한테 하루라도 월세 늦으면 찾아와가지고 욕설을 하고 안 낸다고 그러고 한 몇 주만 늦으면 전기 끊겠다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 틀고 교회를 가더래요. 교회를. 그래서 그 할머니가 교회에서 큰 잔치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임대 들어있는 월세 들어있는 사람들 가서 올해 우리 교회 한번 안 갈래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니나 잘해라 그랬다고. 니나 잘해라. 강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필요성. 그런데 교회 다니는 주택 가진 상가 가진 할머니가 불경기라서 월세를 2달, 3달 밀린 사람한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밀렸겠어요. 제가 1년 정도는 참아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벌어보시고 가급적이면 약속 지켜주세요. 그리고는 다음날 이봐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강권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미안해서라도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밑도 끝도 없이 교회를 데려오고 앉혀라. 그런 의미로 받으면 나쁠 건 없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강권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무기가 돼야 돼. 내가 무기가 돼야 돼. 그래서 교회를 채우면 이 잔치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를 채우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목사님, 왜 일본이 교회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일본에 우리 동기들, 우리 선배들이 지금 목회를 많이 하는데 일본 문화가요 절대로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화가 아니랍니다. 예를 들면 전도지를 들고 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십시오 하고 전도지 꺼내서 그 사람에게 손을 올리면 수고를 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초대하지 않았는데 배를 누르면 굉장히 결례랍니다. 그리고 한번 집에 와서 식사합시다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실수래요. 그냥 하는 말이래요. 한번 집에 오십시오 하면 그 말 좀 가서 띵동 눌렀다가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왜 일본 교회가 부흥되지 않느냐 보니까 사생활 침해를 하면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찾아가는 건 미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거예요. 보험업 하다가 1년, 2년 정도 하다 보면은 사실 영업사원이 가장 힘든 게 사람한테 가서 뭘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 영업사원들이 1년, 2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고 하다 보면 결국 가족들 정도만 이렇게 보험을 들거나 또 물건을 사고는 그만두다 보면 가족한테 피해를 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험을 오래 한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답니다. 뭐냐 하면 자존심이고 무엇이고 다 내려놓게 7번, 8번, 9번 끈질기게 매달리면 결국 실적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 아브라함 교회 아무쪼록 올해에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으니까 우리 한번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채우자 그랬어요. 채우자. 여러분 집은 채워야 맞습니다. 가득 차야 맞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잔치집에 갔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말랐으니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포도주를 달라 할 때 포도주를 못 주면 생각하기를 이 주인은 인색하여서 물질이 되구나라고 비난을 받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하니까
여인이여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라 하고 핀잔을 주면서 항아리를 가져와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채우자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기록하기를 잔치집이 굉장히 화기애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주 아브라함 교회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빈 곳으로 남겨두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집니다. 우리 2017년에는 우리 교회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배 선자를 보시면 배 주자에 8팔자 입구자가 있습니다. 배라는 것은 8명이 드나드는 곳이다. 배라는 것은 8명이 풀칠하는 곳이다. 이 배. 참 신기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노아의 방주를 알았을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배가 왜 8명만 들어가야 하느냐? 짐승들은 몇만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왜 사람은 8명만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짐승이 몇만 명 들어가 있고 정작 구원받을 사람이 8명만 들어가 있다면 그게 무슨 구원의 방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방주이지만 불행의 상징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타야 할 그 배에 8명만 딸랑 타서 배선자가 됐습니다. 우리 진주 아브라함 교회 이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채워져 있는 저력으로 채워지지 않은 교회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꿈이 많습니다. 또 제가 지향하는 목표 중에 많은 목표들을 여러분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70명만 돼도, 지금 40명인데 70명만 돼도 한 10명 정도 다른 교회가 떼주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교회를 지금까지 개척해 왔습니다. 채워져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돕고 싶지만 내가 없으니까 못 돕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진주 아브라함 교회 목표는 간코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자입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잔치가 배설되었음에도 손님이 없어 잔치집이 하나님 허전하고 비어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올해 반드시 우리 교회를 채워서 채워지지 않은 교회에 선교하고 11조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